오늘은 우리 교회 6주년 감사 예배인과 동시에 다음 세대 주일로 함께 섬기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너무나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예진이를 두고 기도하면요 시편 104편 16절 말씀처럼 예진이는 하나님이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백향목은 우리나라의 소나무같이 생겼는데요, 이 백향목으로 가득 찬 그런 아름다운 그 레바논같이 사람들을 숲으로 불러 쉬게 해주는 사람, 따뜻한 사람이죠. 또 우리 수진이를 두고 기도하면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품고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 또 오늘 이렇게 준영이가 없는데, 우리 준영이는 들로르같이 빨리 달리는 다윗의 군대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용감하게 달려 싸울 수 있는 사람. 저는 정말 우리 준영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한이와 시온이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는 헵시바, 기쁨이라는 헵시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신부라는 뷸라, 그런 단어가 탁 떠올라지는데, 이 두 아이가 있는 것만으로 공동체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자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 주한이와 우리 시온이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도 제 말에 동의하시죠?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요, 이것이 단지 제 마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이겠습니까? 그 이상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숨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주한이와 우리 이렇게 시온이를 보듯이 마냥 이쁘고 마냥 사랑스럽고 봐도 질리지 않는,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까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기준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믿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 경험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구속하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짧게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랏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아무런 흠이 없구나. 오 나의 신부야, 얘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무엇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으니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아.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하든, 교회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했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좀 믿음으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별로 그렇게 생각되지 않은 것 같아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앞뒤잡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을 축복합니다. 저는 한없이 부어주신 우리 주님의 이 변찮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오늘 시간 가득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단지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데 더 놀라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물인 우리를 보시면서요, 야, 아름답다 라고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아름다움을 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아름다운 마음과 그 생각을 품으시면서 예정하신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Thank you for making me so wonderfully.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토록 아름답고 놀랍게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는 말은요, 두려울 정도로, 너무 놀랍도록 경이로워서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나를 창조하신 주님의 행사, 그 솜씨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사람의 실수로 태어났거나 우연히 쓸모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려울 정도로, 너무 놀랍고 경이로워서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솜씨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은요, 사람이 생명이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신의 손길에서 나왔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그 시작부터 아주 기가 막힌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두렵고 놀랄 정도로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 아름다움의 비밀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저자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1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이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은 내가 보이지 않는 어머니 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을 때에 You watched me. 주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창조되고 있는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창조되고 있는 그 내 형체를 주님이 이렇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시원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에 있는 사진이 제게 이렇게 하나씩 한 번씩 오는데, 야,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 생명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사진 속에는 그 아이 모습도 너무 아름답지만 그보다도 지금 그 시간 하나님께서 기이한 손길로 그 아이를 창조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에 더 놀라운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시온이를 어떻게 창조하고 계실까? 지금 이 순간 시온의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고 계실까?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시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하나하나 맞춰 가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가 태에서
그 형체를 만들어가고 있을 때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 왜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 버전을 보면요,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아직 형체를 갖추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나라는 존재를 보셨다. 여기 보셨다는 말은 꿰뚫어 지켜보셨다는 말인데, 그저 우리를 이렇게 강보도 구경하신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깊이 개입하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 인생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정해진 모든 날들의 그 첫날이 되기도 전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당신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수진아, 우리 수진이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록하셨을까?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의 시작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니, 시편의 저자는 어떻게 인생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꿰뚫어 보셨음을 그가 알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을 보면요, 우리는 이 말씀이 그리 놀라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BC 930년경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훨씬 이전에 지혜왕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보다 여인들을 따라가게 되자 지혜의 근본을 잃어버린 솔로몬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반역자들이 일어나고, 그 반역자 중에 하나인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다윗 집안을 배반하고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 향한 모든 예배와 제사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제사장 마음대로, 성전도 마음대로, 절기도 마음대로, 하여간 모든 걸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보다 못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죠, 하나님의 사람이 멋대로 만든 그 가짜 성전 제단을 향해서 말하기를,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을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얘가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등장한 요시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30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 왕국만 겨우 남았을 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이후에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시야, 달리야, 요아스, 아마시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제일 악한 왕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을 지나 8살짜리 아주 나이 어린 왕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업적에 대해서 열왕기하 23장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웠던 그 가짜 제단, 그 신당들을 요시아가 헐어버리고 불사르고 빻아버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다 버렸다. 그리고 아사라 목상을 다 불살랐더라. 이 모든 것이 그 전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요시아는 태어나기 300년 전부터 그 인생은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대로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BC 700년경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도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딱 등장시키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고레스에 대해서 말한다.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때에 예루살렘이 중건되며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것이다. 그가 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그가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에게 왕의 칭호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며 성전의 기초돌을 놓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250년이 지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후에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고레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키루스 대제였습니다. 그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하기를, 왕이 된 다음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돈과 나무를 가져다가 너희 성전을 회복해라.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를 통한 예언은 성취하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그는 적어도 250년 전에 그는 계획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인생을 세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그 뜻이 단지 요시야만에게만 있었고 고레스에게만 있었겠습니까? 말 한마디로 태양을 창조하시고 은하계를 탄생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향해 뜻을 가질 만한, 계획을 가지실 만한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셨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고 어떤 뜻을 품으셨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물으셨습니까?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물으시고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내 눈으로 보여지고 내 손으로 만져지고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가 생각되어진 대로, 내 판단을 따라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상담 사역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순간을 많이 맞이하게 되는데요. 각자 자기가 살아오면서 내린 결론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가 내린 결론들이 있는데 그 결론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가 들어와야 나를 자유케 하는데 내가 내린 결론을 붙들면서 그거를 꼭 붙잡고 놓지 않으니까 자기가 붙잡은 그것 때문에 계속 구속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데,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잡아가고 고발하고 두들겨 팼던, 자기 신념에 따라서 사람도 기꺼이 죽일 수 있었던 아주 위험했던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더 많은 사람들을 잡으려고 길을 가던 중에 하늘에서 쬐는 빛을 보게 되고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순간 눈이 멀게 되면서 어느 집에 누워있게 되자 하나님은 이제야 그가 내 말을 듣게 되었다 라고 여기셨는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때 아나니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그는 성도들에게 아주 해악을 끼친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를 안수하여 기도하고 세례를 주라. 그리고 그는 세례받고 눈이 띄어지면서 그 즉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땅끝은 지금의 스페인이었는데 그곳까지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를 계획하셨고 고레스를 창조하셨으며 바울의 존재를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하게 계획하셨고 창조하셨으며 또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17절 말씀을 한 가지 더 볼 텐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말씀을 다른 버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심오합니까? 주님의 생각은 나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어쩌면 주님은 나를 향해
그렇게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그냥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 와서 자 예수 믿고 자 구원받고, 주님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끝뜻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삶을 기가 막힌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그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잘 믿질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 꿈을 꾸는데 어디를 가는데 너가 가는 곳이 이렇게 건물이 종이 울리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거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뭐 상태가 좋을 때는 뭐 들을만한데, 뭐 술 먹고 와서 제가 뻗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계속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네가 어떤 애인 줄 아냐? 너가 어디를 건물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보여주시는데 네가 어디를 가는데 거기에 그게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여주시기를 네가 성경을 끼고 그렇게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가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를 정말 꿋꿋하게 하셨어요. 내가 이제 그만하라고 해도 꿋꿋하게 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자존감이 낮았고,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어머니 그 이해와 내 인생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주님 앞에 오게 되고, 그리고 갑자기 어떤 분이 저한테, 야, 내가 필리핀에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됐는데 내가 지금 못 가게 됐으니 네가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갑자기 성경책 가지고 택시를 타고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는 도중에 갑자기 문득 제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택시 타러 가는 길에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내가 지금 어디 가는 줄 알아? 내가 지금 뭐 하는 줄 알아? 성경책 끼고 비행기 타러 가. 우리 어머니도 울고 나도 울고, 아, 이게 내 인생이었나 보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삶을 쫙 살아오면서 보면, 야,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제게 전해주신 그 하나님 그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끊임없이 그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셨던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오늘 유아세례 하기 전에 우리 부부에게 그랬어요. 아이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기도문을 적으라고. 왜냐하면 그 기도문이 그 아이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아,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겠구나. 여러분, 그를 모른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땠든, 우리의 인생이 어땠든, 우리의 생각이 어땠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든, 우리가 어떤 죄된 삶을 살았든 상관이 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평안이요, 미래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마음과 뜻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뜻을 따라 우리는 창조되었고, 또 그 창조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뜻을 따라 살 수 없는 우리의 그 죄성인 우리의 수치심과 아픔과 상처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가져가시고는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처럼 우리가 두려울 정도로 놀랍고 경이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따라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두고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주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선하고 아름다우신 뜻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뜻을 이제는 듣고 읽고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저자가 오늘 말씀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저를 두려울 정도로 놀랍고 경이롭고 경이롭게 창조하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해진 모든 날들의 그 첫날이 되기도 전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이미 다 당신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저의 삶을 당신의 사랑으로 놀랍게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하고 상관이 없이,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든 무슨 마음을 갖든 아무 상관이 없이 꿋꿋하게 끊임없이 끝까지, 아마 우리 죽을 때까지 그러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존귀한 자라. 내가 너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아냐고. 너는 기이하고 놀라운 나의 손길로 창조되었다. 제가 오랫동안 이전에 교회에서 부교육자,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생활하고 이제 다음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가 되었을 때요. 여기까지는 잘 온 것 같은데 이제 다음에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신혜선 집사님하고 손봉희 집사님이 개척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확신이 잘 들지 않은 것이죠. 2달 가까이 터키와 그리스와 이스라엘 성지를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들으며 기도하던 중에 언제가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세상 교회들이 많고 다들 큰 교회, 대단한 교회들을 세우려고 애를 쓰는데 주님의 마음은 그 어떤 잘됨보다는 이 빈들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빈들 세상에서 예수님의 생명만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가 풍성한 그 주님의 마음을 참 알게 하는 그런 교회,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교회.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고 이랬다고 하고 저랬다고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디 한 구석에는 그래도 주님의 위로가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 어쨌든 어느 한 구석에는 주님의 그 교회를 보면 주님께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는 그런 교회. 대단하지 않아도 사람이 은혜 위에 고개를 들지 않고 주시는 풍성한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빈들의 풍성한 교회. 하나님,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사실 여기 우리 형제들도 와 있지만요, 우리 가족 성향상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절대 성실로 살아오신 부모님 밑에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형제들도 이게 절대로 천성이 게으를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빈들에 오직 주님이 하시기만을 그냥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러면서 기도하며 지낸다는 건요, 정말 저에게는 어려웠고 지금도 쉽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을 다시 다지는 게 있어요. 우리 빈들의 5가지 영성입니다. 예수님만 목자 삼고, 예수님만을 소망 삼으며, 예수님만 쫓는 제자가 되고, 예수님 같이 섬기며 예수님이 축사해 주시는 만큼만 내가 산다. 이것이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주님이 주신 비전이고 뜻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오리지널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영성을 언제나 잃어버리지 않고 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귀한 영혼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두렵고 떨릴 정도로 놀라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창조하신 이 아이들이 정말 저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그 오리지널 디자인 그대로 살 수 있기를 얼마나 소망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에는 나는 뭘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고, 나는 뭐 좀 너무 비천해 보이고,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좀 엉성하고 연약하고 교만하며 제가 아주 여기저기 그냥 더덕더덕 붙여 있어서 나는 결코 두렵고 놀랍고 경이로울 정도만큼의 인생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가 아니라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취하여서 야곱과 같이 이미 받은 복을 자기 힘으로 또 받으려다가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허벅지뼈가 이렇게 부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취하며 또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며 주님이 처음 뜻하셨던 그 인생대로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요시아나 고레스 같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언제나 그 말씀을 사모하며 눈물을 흘렸던 마리아처럼 그저 주님이 좋아서 쫓아다녔다가 주님이 죽으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리고 성경에 그저 등장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더라 라고 하는 그 무리의 하나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오 나의 신부야, 얘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무엇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종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그 십자가로 우리의 수치심과 연약함을 감추시고는 하시는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되었는데,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아, 이렇게 부르시는 주의 말씀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께 감사하오마, 나의 인생을 이렇게 기가 막힌 은혜 가운데로 창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미 그렇게 계획하셨고 또 그렇게 창조하셨음을 주의 책에 기록하셨어. 그 말씀을 따라 저를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이미 계획하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이 빈들의 풍성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에게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6주년인데 7주년, 8주년 한 해 한 해 넘어갈 때마다 사람의 힘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만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의 삶을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요. 나는 누구일까? 너는 누구일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그게 그거 비교되지 않는 그 기가 막힌 진리,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우리가 그 아름다운 삶, 놀랍고 두려울 정도로 귀하게 살도록 창조하신 하나님 그 솜씨,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삶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주로도 믿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면서 또 마음을 돌이키시면서 주님, 제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만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